저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친구가 두려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장로님이 텅 빈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도망치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소리 속에서 제 이름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40년을 형제처럼 지낸 두 신앙의 동역자 이야기입니다. 교회 세습이라는 벽 앞에서 우정과 진리 사이에 선 두 노인의 충돌과 화해를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진 분이라면 이 두 노병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성도입니다. 올해로 73, 30여 년을 이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온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은혜로운 목사님이라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고 성도들의 병상을 찾아다니고 개척 당시 교회 건물 벽을 직접 손으로 미장하던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노을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다른 욕망을 품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제 아들 성훈이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엘리트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질도 충분했지만 그 넓은 신학적 식견에 비해 한국 교회의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연줄이 없으면 청빙이 쉽지 않았고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 10년은 고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제가 30년을 뼈를 깎아 만든 이 교회를 제 아들에게 물려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최선을 물려주려 하지 않느냐고, 그게 어떻게 잘못이냐고요. 아들이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30년 헌신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위로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또렷하게 제 눈앞에 들이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일심 장로님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을 처음 만난 것은 44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작은 신학교를 막 졸업한 촌뜨기 전도사였고, 그분은 재래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2평짜리 단칸방에 성도 7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 저와 그분은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함께 교회 건물 벽을 발랐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를 사서 나르는 것도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날이 추우면 시장 좌판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발걸음을 빨리 하니까요. 그런 날에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길 모퉁이 순댓국 집에서 1,000원짜리 국물로 몸을 녹이고 다시 교회터로 돌아가 흑손을 들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야채를 팔고 그 돈을 몽땅 가져다 시멘트를 사오셨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쥐어졌던 낡은 위장 흑손 하나,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아니,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 생각납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가 몰아쳤는데 벽을 발라야 하는 마감 기한이 있어서
우리 둘이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시멘트가 제대로 발리지 않자 박 장로님이 자신의 손을 호호 불어 제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야채 장사를 하느라 이미 거칠고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커졌습니다. 성도가 300명, 500명,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었고 당회도 구성되었으며 주차장도 넓어졌습니다. 당회장실엔 두툼한 양탄자가 깔리고 손님용 소파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흑소는 언제부터인가 그 화려한 장식장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부터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성훈이의 청빙 문제를 처음 당회에 꺼낸 것은 제 은퇴를 6개월 앞둔 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의 눈에는 달리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오랫동안 즐겨 찾던 국밥집 구석 자리에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성훈이가 훌륭한 청년인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건 세습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 후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 불쾌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는지도 모릅니다. 장로님,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요. 성훈이는 실력도 있고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이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려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합니다. 박 장로님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의 거칠고 굵은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목사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회는 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수십 년간 제게 복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박일심 장로님의 반대는 점점 더 고립된 목소리가 되어갔습니다. 당회 회의실에서 박 장로님이 발언을 시작하면 다른 장로들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찬성표나 다름없었습니다. 급기야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로가 목사님을 시기한다. 개척 멤버라는 권위로 교회를 좌우하려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내심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악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40년을 함께 맨손으로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매주 새벽마다 가장 먼저 나와 예배당 바닥을 쓸고 청소를 하시던 분이 그 헌신이 시기심으로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그분이 당회실 밖 복도
벤치에서 혼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어두운 복도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은퇴를 2주 앞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박 장로님이 당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사임서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교회를 왜 다시 아들에게 주려 하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 억눌러 온 죄책감인지 아니면 자존심인지 저도 모를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장로님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 가족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아 아이들 학비를 빌렸던 시절을, 아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던 그 긴 시간들을, 장로님은 야채 장사하셔서 돈이라도 버셨지만 저는 내 가족을 희생시키며 교회를 키웠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세습입니까? 박 장로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무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였는데 마치 40년의 우정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날 오후 내내 당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예배당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고 늦게 퇴근하는 성도 한 분이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쯤이었을까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이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녹슨 흑손, 30년도 더 된 그 작은 도구. 손잡이의 나무는 갈라져 있었고 쇠 부분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 마른 시멘트 가루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박 장로님이 야채 팔아본 돈으로 사온 시멘트의 흔적이, 그 흰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흑손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치 홍수처럼. 추운 겨울밤, 손이 얼어붙도록 벽을 바르던 두 청년. 배가 고파도 웃으며 주님 오시면 다 괜찮다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 시절. 박 장로님이 다음날 장사 못할 것을 알면서도 밤새 등불을 들고 제 옆에 서 있던 그 모습. 흑손으로 시멘트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이 벽이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그 목소리.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교회가 커지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서 제 눈에서 그 단순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저는 강단에서는 내려놓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녹슨 흙손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방식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 체면도 없이. 내가 도둑놈이었어. 일심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 했네. 이 흙손 기억나나? 자네가 시장에서 야채 팔아본 돈으로 시멘트 사오면 내가 밤새도록 벽을 바를 때 자네가 등불을 비춰줬지. 그때 우리는 배가 고파도 천국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내 눈에 대리석 바닥만 보이고 내 아들의 앞길만 보였던 걸까? 하나님, 이 미련한 종을 치소서. 내 아들을 목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는 그저 이 낡은 흙손처럼 쓰이다 버려져도 좋은 종일 뿐인데, 예배당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예배당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겼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손에 쥔 것을 놓아야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계신 주님,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세운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이었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기도가 끝난 후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무언가 비워진 자리에서 생기는 그런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전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펼쳤을 때 밑줄을 그어두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영적인 교훈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씀이 제 삶을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보존하려다 잃을 뻔한 것들, 박 장로님과의 우정, 아들의 진정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예배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단에 오르며 설교문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슨 흙손 하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교회의 후임으로 제 아들을 세우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 아버지로서의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30년 헌신에 대해 제 방식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바쳤으니까요. 그러나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다음 목자를 세우실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함께 썼던 흑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들 성훈이에 대한 청빙 추진을 공식 철회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분은 놀란 얼굴이었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당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박일심 장로님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코트를 걸친 채 짐이라도 싸러 왔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일심 장로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형제처럼 지내면서 저는 장로님께 단 한 번도 감사하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진리 앞에서 저에게 일침을 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거짓 목자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장로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당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박 장로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야채 장사를 하며 거칠어진 손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이 제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목사님,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제 의로움만 앞세웠습니다. 두 노인이 강단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73과 72의 늙은 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그날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청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 후보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러 후보가 설교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도들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성훈이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터라 배신감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긴 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는
스스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교회에 청빙을 지원했고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 성도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성훈이가 전화로 그 말을 할 때 저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오래전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평짜리 단칸방에서 7명과 예배드리던 그때의 목소리를,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저와 박 장로님은 이전처럼 국밥집에서 만납니다. 대화의 내용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형편, 성도들 소식, 요즘 건강 이야기. 그런데 그 대화가 이제는 다릅니다. 무언가 무거웠던 것이 거친 것처럼 서로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어이 성도야 하고 부르면 저는 왜 일심아 하고 답합니다.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두 사람은 교회 외벽에 벗겨진 페인트를 칠하러 나갔습니다. 어깨가 많이 굽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흑손을 드는 손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 장로님이 녹슨 흑손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거 아직도 쓸만하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오후의 햇살 속에서 우리는 40년 전에 그 두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천국을 살았던 그때처럼 해가 교회 지붕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박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참 예쁘네요. 저는 고개를 들어 교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그 건물이 그날 처음으로 제 눈에 하나님의 집으로 보였습니다.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장로님,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의 교회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애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더 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세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도 오늘 손에 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랜 체면일 수도 있고 내가 옳다는 완고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동역자에게 상처받았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내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두 노인의 화해를 보며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이름을 적고 짧은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용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비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당신의 지친 영혼을 달래줄 따뜻한 말씀의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까요?